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며 날마다 새 옷을 입으며 중생하며 거듭나는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고등 기독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 그리고 우리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중생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그 인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그 삶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며 또 그 말씀을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낸 인생을 우리 인생에 재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일생,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사실들, 또 믿음에 의한 모든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또 그 이단자들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 이단자들이 선전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 의식주의, 그리고 고행주의와 같은 사상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고 선전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만을 찾기를 원하는 이러한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 라고 했을 때는 힘들여서 계속해서 갈구하고 강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으며 그 방향을 모색하고 관점을 바꾸고 삶의 양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 이 의식체계 자체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식체계와 사상과 믿음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단회성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고등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제 참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천국 통치에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상반되는 땅의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 등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을 걸치고 또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치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곧 언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애착이 결국에는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땅의 노예가 되고 우리 육체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소유와 탐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들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지금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이 세 가지의 죽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단절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 세속적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드러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한 애착과 추구를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생활에 대한 죽음,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우리의 최종적인 형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삶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재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뿌리를 단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고 그 뒤에 사는 것, 악신과 악행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체의, 땅에 있는 지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거되는 5가지 죄악 중에서 보면 음행과 탐심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바로 음란함과 이제 욕심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후에 나오는 부정보다는 범위가 좁은 말로 불법적으로 취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도 마찬가지로 성 문제에 대한 일체의 불합리한 언행을 바로 이 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이어지는 이제 사욕과 악한 정욕, 말 그대로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악을 행하기 위한 또 욕심, 이 무제한의 소유욕이 바로 이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이 탐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탐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과도하게 물질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추구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먼저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또 탐심이라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 가운데 버려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마지막 날 대심판의 때에 영벌에 처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과 악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그것이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형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에 파묻혀서 어둠에 파묻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먹기 이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걷지 말고 그 길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옷을 빨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의복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 더러운 것들,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종하고 복음을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 모든 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서 입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이제는 입은 자들로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노여움의 차이는, 이 분함과 노여움의 차이는, 이제 분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이 화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노여움이라는 것은 이 화나 여러 가지 더러운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노여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비방이라는 것은 이웃이 듣지 않는 곳에서 험담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 격하시키는 것을 이제 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남을 대면하여 욕하고 예의 없이 또 버릇없이 행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것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내듯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위가 죄악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사탄에 매여서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살아가는 모든 언행 심사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고 인간의 자의에 의하여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서 사단에 이끌려서 성령과는 무관한 이 거짓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 거듭남 이전, 성령으로 침례받기 이전, 성령과 동행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옛사람을 제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끊임없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쑥불쑥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고 단절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된 자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중생한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일그러진 그러한 형상으로 변질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는 일그러졌던, 부서졌던, 깨졌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속적이고 통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생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참 지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식이죠. 새롭게 하심을 또 입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단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제 악행을 끊고 죄악과의 단절을 행할 때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이 급진적인 변화, 또 급진적이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떠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가 악을 떠날 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변화의 기본 전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를, 모든 죄악을 버린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죠. 이 순종은 진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순종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볼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세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런 계급의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문화인을 총칭하는 단어였고, 또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종교, 이 유대교에서 특혜를 받은 이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헬라인의 그 문화적인 혜택, 이 문화적인 지위도 소용이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선민의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문화의 발달이나 또 종교적인 특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 특성과 관계된 자들, 또 관계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대표적인 율법적 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고, 할례 받은 자들은 자신이 이 외적인 이 표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선민 사상으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겸손과는 전혀 다른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만이라는 것은 본래 말이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외국인 말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불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외국에서 온 자들, 미개한 자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구디아라는 것은 흑해 북편 칼파디아산 동쪽 지명,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수구디아인은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만인보다 더 미개한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하고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위 교양이 없고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 문명의 낙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구절에서 수구디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개하고 미개한 자들, 또 문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야만인이든 미개한 사람들이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주 후진국 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사회였죠. 그래서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가축의 반열에, 그 사람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회 속에서 노예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축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제는 종이나 자유인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의 혁명적인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주님 안에는 없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특권이나 어떤 문화나 종교나 민족적인 우상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립시키는 제1원인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고 그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 이제는 칭의받은 자들이 성화의 길을,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주님께 초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과, 또 중생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의해서 권모술수와 괴계와 그러한 악독에 의해서, 그러한 죄악된 사상들에 의해서 중생된 자들이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을 타파하고 거짓 영들을 타파하고 파쇄시키는 역할을 주의 말씀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 그리스도를 폄하시키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과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경제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점철된 그러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근간이 바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의 성화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왜 끝나지 않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한 그러한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까이 이 땅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고 또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또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과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서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